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렵고 무거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루터가 어떻게 개혁교회를 일으켰는가, 어떻게 개신교회를 시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루터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가하게 루터라는 한 사람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고 그가 했던 업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질병의 증상 중에 안톤 바빈스키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일명 질병 인식 불능증이에요. 질병을 인식할 수 없는 질병 인식 불능증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인 가브리엘 안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을 겪었거나 외상에 의한 두뇌 손상을 겪은 사람들, 머리가 다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요,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볼 수 없는데 나는 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고 해요.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는데 나는 들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멍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멍든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멍든 것이다라고 우긴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안톤 실명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간암 말기 환자예요. 몸속은 온통 암이 다 퍼져 있어서 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환자에게 걱정 마십시오. 이건 감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의사가 보기에 이것이 암이고 어디에 암이 있는지 밝히고 진단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곧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암 말기 환자처럼 이 곳곳에 암덩이가 가득한데 걱정 말라고, 이건 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개혁이 필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늘 개혁은 필요합니다. 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지게 되어 있고 교만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개혁교회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부패한 로마의 교황, 이 카톨릭에 대해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개혁했다. 드디어 개혁을 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이 한순간에 끝나는 일입니까? 개혁은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수기에 물을 담았어요. 깨끗하게 물을 정수해서 물통에 정수기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정수기가 그 물을 계속 마시면 됩니까? 그 물은 썩어 있죠. 계속해서 정수를 해내야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혁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개혁주의고 그것이 올바른 개혁에 대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정말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개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외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암울했던 그런 시기예요. 참담한 현실을 치르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살지 못하고 저 외국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국에는 국민이 얼마 없어요. 다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 먹여 살려주는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이요,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본국으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제2성전을 준공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등 국가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3차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20년 만에 이 일들을 해내요. 2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을 20년 만에 해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의 외형을 살리는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국 사회 모습과 같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민족의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빠르게 한국 사회를 일으켰습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노력했냐면, 국가의 재건을 이렇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는 어리석게도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강대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메시아 왕국이 오지 않고 오히려 바사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서 겨우 나라를 조금 세워놨는데 이제는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자기의 식민지면 이제 군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손 놓아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만 배부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손 놓고 있어서 늘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약탈과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나마 재건해 놓았던 대부분의 농경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지고 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이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백성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나라를 조금 살려놨는데 이제 또 식민지가 돼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백성들은요, 삶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계속되는 가뭄과 계속 일어나는 여러 병충해의 폐해로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살려야 될 이런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을 빼돌리거나 좋은 제물로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병든 제물을 바치고
음란한 일들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등 앞장서서 영적 타락을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가까운 기복 신앙들을 조장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먼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제사장들이 골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라기 1장 10절 한 장 앞에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을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희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3,001억 원이 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3,001억 원을 들였습니다. 이따가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건축비면 아프리카 가난한 한 나라의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보다 훨씬 높아요. 한 나라 국민 전체를 먹여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사랑의 교회는 입당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이 건축비도 처음에는 2,001억 원 주고 하려고 하다가 2,100억 원에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건축을 한번 시작하면 욕심이 자꾸 많아져요. 땅도 더 사게 되고 이 좋은 시설을 더 들이게 돼서 나중에 3,000억 원이 넘는 건축비까지 넘어간 겁니다. 지금도 사랑의 교회 안에는요 매일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오정현 목사를 옹호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간에 매일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법원에 기소된 게 몇만 건이래요. 교회 분쟁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워서 경찰서 가고 이 형사 교발된 것이 몇만 건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이 교회는 옛날 성전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어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목사가 논문 표절과 학력 위조를 벌이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폭행 사건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 저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설교나 발언에서 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을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종일 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김삼환 목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자신의 목회는 머슴 목회다.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도 교회 성장의 비결이 머슴 목회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머슴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머슴이라고 여기는 목사가 교회를 합병해서 아들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세습을 결정한 겁니다. 장로교 헌법상 세습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을 주는 것이 바로 다음 후임 목사를 아들에게 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200억, 300억이 넘는 건물을 지어줘서 그 교회에서 몇백 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하게 한 후에 이 두 교회를 합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칙 세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성범죄는 어찌 그리 많은지, 여성도들과 눈이 맞아서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 청년들, 청소년들을 이 학생들이 목사의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도 여전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말라기 1장과 2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이 시작되는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말라기에서 1장 6절은 그 내용이 1장 10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니들 때문에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1장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재물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헛된 것을 불사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는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하는데, 흠없는 것은 자기가 가져다가 자신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제단에는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의 빚은 늘어가는데 목사 사례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빚으로 흠 있게 만들고 자신은 흠 없이 살아가는 목회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쩜 그렇게 닮아 있는지.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자신은 흠 없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제사장들이요, 참 뻔뻔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뻔뻔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6절의 말씀해 보시면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데, 제사장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디 있냐?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제사장이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일까요? 말라기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물음에 8번 제사장들이 따집니다. 한 번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짧은 4장까지 있는 말라기서에서 8번이나 따져요. 하나님께 대하여 당당하게 따집니다. 다른 사람이 묻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이렇게 교만하게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 이토록 따져 묻는 당당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만성적인 죄의 습관화입니다. 죄가 만성적으로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이 습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교회 돈 조금 가져다 쓰는 것이 어차피 내가 개척할 때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거 조금 가져다 쓴다고 뭔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이게 습관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교회 앞에 자신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사회법에 따지고 성도들에게 따지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습관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라기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치우치게, 자기 편의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여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은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장부를 공개하라든가 공금 횡령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성추행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사역에 불타는 일부 목회자들은요,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교인들과 아주 용맹스럽게 싸웁니다. 그리고 툭하면 저항하는 교인들과 그런 성도들을 사탄이나 이단으로 몰아붙여 버리죠.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재난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부패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있었고, 목회자의 과도한 독재와 이 교회의 독재와 독점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원인이 목회자의 독재의 기인함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어영부영 여기까지 끌려온 셈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불의한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관용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시니 무슨 잘못을 해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식의 무지한 종교적인 맹신이 한국 교회 안에 폭넓게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 목사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사람의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리로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토록 타락했나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과 이기적인 침묵으로 그런 부패의 온상을 만드는데 일조한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분쟁의 주요 원인은 늘 목사이지만 그 분쟁의 승리자도 늘 목사가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의 표정이 매우 심각하고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제가 앞에서도 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늘 목사가 이깁니다. 교회의 분쟁의 주요한 원인은 목사지만 승리자도 대부분 목사가 됩니다. 진실한 목사는 성도들이 다칠까봐 염려하면서 일부러 양보하고 져주지만 변절한 목사들은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회장도 목사이고 인사권과 교회 행정권도 다 목사가 흔들고 교단도 목사 편이고 더구나 맹종하는 신도들 다수도 목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이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목사와 성도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붙으면 성도는 자기 재산, 얼마 안 되는 자기 재산으로 법적 분쟁을 하죠. 변호사도 선임하고. 근데 목사는 교회 돈 가지고 씁니다. 누가 이겨요? 목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모든 일에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공금을 횡령하고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하는 죄를 일으켜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아주 당당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앞으로도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에서 목사들이 다 이길 겁니다. 무당집에서는 무당이 왕인 것과 같은 그런 이치죠. 설교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요 자살 예방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자살하려고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갈지언정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전에는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예배는 한번 드려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삶에 정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만들어도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희망을 보고 그렇게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불신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작은 교회에서 이동해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로 성장한 교회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급성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개신교회 총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1년에 5,000명, 6,000명씩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예요. 오륜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럼 대형 교회 세미나에 갔는데 성도 수가 6만 5천 명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5,000명씩 교회를 등록한대요. 매년마다 등록하는 청년들의 수, 이건 작년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청년의 수는 3,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장년들과 유아부, 청소년부에 등록하는 교인들 수를 합치면 1년에 10,000명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들은 등록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거의 저인망 쌍끌이 어선으로 바닥에 있는 모든 어종을 막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런 수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한국 기독교 교인들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늘 줄고 있고요. 더 이상 불신자가 전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신자들만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한 설문조사 통계 자료를 보여줬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몇만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설립 20주년에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가 좋아서가 35.3%, 설교가 은혜로워서가 46.5%. 이 교회에 등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등록한 사람들이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예배에 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교만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35.3%가 예배가 좋아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면 예배가 좋아서 등록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본 사람입니까? 안 드려본 사람입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35.3%가 예배가 좋아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본 사람입니까? 안 드려본 사람입니까? 드려본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좋아서 등록했다고 하면 예배를 드려본 사람입니다. 46.5%가 설교가 은혜로워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면 여러분,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설교를 들어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기존 신자들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 30대, 40대가 다 이 교회 같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다 죽고 자기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들이 좋다고 하는 예배는 작은 교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실력 있는 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콘서트장 못지않은 음향과 방송 시스템들이 주는 느낌 좋은 예배, 화려하고 선명한 영상들이 받쳐져서 좋은 설교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교, 이런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장하는 교회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성장하지 않는 80%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는 20%의 교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80%는 다 죽고 20%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교회를 옮기면 더 큰 교회로 옮기지 작은 교회로 옮기진 않잖아요. 작은 교회로 옮기는 성도가 의식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작은 교회로 온 사람들이에요. 20% 교회들의 특징은 다 화려한 찬양팀이 있고 좋은 음향과 좋은 영상들이 있고 깔끔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줄어든 파이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경쟁하고 각축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들이 문 닫아요. 그러고 나면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고 나면 중형 교회가 문 닫습니다. 그리고 중형 교회가 이제 문 닫으면 대형 교회가 부도가 나서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 닫게 되는 그런 순서로 한국 교회는 몰락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크루즈 여행을 못 해봤어요. 크루즈 여행 뭔지 아시죠? 배를 타고 하는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면 유람선에 많은 상품들이 쏟아집니다. 호화롭고 화려한 많은 혜택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유람선이 하모니 오브 시즈라는 유람선인데요. 이 배에는 8,500명을 태울 수 있대요. 그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할 수 있는 1,4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이 배 안에 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 워터파크가 있고요. 움직이는 워터파크, 또 골프장이 있고요. 골프장이 그냥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장이 진짜 있고요. 쇼핑몰이 이 속에 있어요. 다양한 시설들을 이 배에서 갖추고 있는데요. 63빌딩의 높이가 273m인데 이 유람선의 길이가 362m라고 합니다.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유람선처럼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자기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혜택들을 누리는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서 자기에게 딱 걸맞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행복하게 그 교회에서 유람선을 타듯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타죠. 이 좁은 하도 지역에만 정착하고 있는 유람선이 70개가 넘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정주의 서약. 다시 한번 정주의 서약. 무슨 말이냐면 정할 정, 주거할 주입니다. 사는 곳을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 교회들은요, 자신의 사는 곳을 중심으로 교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구들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자기가 나갈 교회가 정해져 있어서 교회들마다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역을 옮기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정주의 서약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맹세합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기도하고 말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다른 장소에 가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하는 정주의 서약입니다. 카톨릭 교인들이 하는 정주의 서약인데요. 저는 우리 개신교인들 모두가 정주의 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같이 해야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일즈, 좋은 상품 찾아서 떠나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바칠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잘 되리라. 내가 지금 화도에 있지만 내가 강남에 가면 더 잘 되리라. 내가 저쪽 일산에 땅 사면 더 잘 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는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에 뿌리 내려야 하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정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가 정주하지 않아요. 소속감이 없어요.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상품과 좋은 서비스가 있는 교회들만 찾아다니고 좋은 서비스가 있는 유람선으로 갈아타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가 종교 상품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있는 유람선과 같이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는 사탄의 견고한지는 결코 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제가 공부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과거에 은정관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신학계의 큰 원로 분이세요. 수업 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본주의 시장과는 달리 교계에는 교회 간의 경쟁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최소한의 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가 소형 상점의 항해와 탄원으로 조금씩 소형 상점을 위한 법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교계에서 소형 교회는 목소리를 내거나 항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태계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대기업들이 치킨 시장에 진출하고 베이커리 사업에 진출하면 골목 상권을 장악하려고 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아요. 여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치킨집하고 빵집하면서 골목 사건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대형 교회가 지교회를 세워서 자기 교회를 브랜드화 시켜가면서 골목 교회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나마 법규제를 만들어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많은 지교회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브랜드화 시켰습니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고 물량적인 성장들만 추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목사들은 그저 물량적인 성장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오늘 어쩌면 설교라기보다 그냥 넋두리 같아요. 제 마음의 한탄과 넋두리 같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목사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교회의 성장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가? 교회가 재편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어요. 새로운 목회의 방향과 새로운 목회의 가치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을 읽고 책 한 권 읽고 우리가 토론하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건데 여러분이 책 10권 읽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이라도 읽고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가 재편되는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의 희망은 있는가? 교회의 희망은 있다고 보십니까? 알베르트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희망이 없는 노동보다 무서운 형벌은 없다. 희망이 없는 노동보다 무서운 벌은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간구와 수고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 속에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괴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이 목회 자체가 무서운 형벌이고 무서운 고통이다라는 거죠. 부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재편의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희망을 걸고 싶어요.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떠한 성도를 세워가야 되고 교회가 덩치를 늘리고 교회를 키우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공공기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관공서와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교회 부흥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있는가? 이것이 목사인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직도 한국교회의 희망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순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편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가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종교개혁은 이제는 목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해야 됩니다. 성도가 깨어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성도가 깨어서 성도가 일어나야 교회가 바뀝니다. 그래야 목사가 무서워해요. 목사가 하는 말에 목사들이 겁먹는 줄 아세요? 얼마나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교단 문제 가지고 어떤 목사가 뭘 지적하면 목사는요, 열마디예요. 근데 성도가 따져야 무서워해요. 목사 말을 목사가 무서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넋두리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성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깨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